할렐루야. 오늘 정말 예배드리러 오기 쉽지 않은 날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나온 것 자체로 은혜 받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7월 9일 금요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1단계인 시점에서 청년부는 여름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5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그리고 손소독도 하고 열 체크도 하고 이렇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좀 지켜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작은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좀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기도회가 시작하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지요.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청년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강한 음성,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기도 제목을 다시 적어라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그 마음을 받고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기도 제목 아까 다 적었는데 애들 다 적어가지고 지금 다 성경책에 꽂아놨는데 다시 적으라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지 계속 물어보는 가운데 아주 세밀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내가 적은 기도 제목 말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적어라. 그리고 저는 이 음성을 듣고 기도회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다시 적읍시다. 내가 적은 기도 제목 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청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들이 아멘 했을까요? 정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충주남북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하자고 하니까 또 다 눈을 감고서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주님께 묻는 기도를 시작하였고 그렇게 물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도 카드에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기도 카드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라고 선포하였고 본인이 적은 기도 제목과 뒷면에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청년들이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어땠을까요? 청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기는 좀 어렵고 또 제가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 가지 기억하는 사실은 앞에 적은 기도 제목과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읽고 이제 손소독을 한 뒤에 청년의 손을 잠깐 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손만 잡아도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만 잡아도 울고 저도 손만 잡아도 울고 기도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울면서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뜨거운 시간이었죠. 분명한 것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저도 기도를 받는 청년도 정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부흥회가 끝난 뒤에 이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많이 물어본 적이 없었다. 주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야기고 몇 번이고 주일학교에서 청년부에서 그리고 여러분과도 얼마 전에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부흥의 이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가고 있었는데 전혀 새로운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는 보통 이렇게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한 가지는 제 삶에서는 그렇게 물 위를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도전을 받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내 삶은 물 위를 걷기보다는 빠지기 일쑤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그러고 보니 이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저는 제가 믿음이 이렇게 작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특별히 청년부 여름 부흥회를 통해서 이 귀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물에 빠지는 이유가 단지 믿음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믿음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지 못할까?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능히 옮긴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산을 옮기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던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배가 요동쳤습니다. 강한 바람은 곧 풍랑을 일으켰고 배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자들은 이 호수에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를 찾아갔습니다. 배 위에서 폭풍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근처에서 머무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소서. 당신이 주님이시면 내가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었고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는 대체 왜 나는 물 위를 걷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지요. 믿음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허락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내 삶에 찾아오는 풍랑을 걸어서 넘어가게 하소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 저보다 더 간절하게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저와 동일한 이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고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정말 내 앞에 놓여진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자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정말로 나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물어는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에게 묻는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그냥 일단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냥 물에 내 몸을 내던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주님, 내가 물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뜻도 없고 주님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번 청년부 여름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게 하신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물어보고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어보고 허락받고 허락받은 것은 되는 줄로 믿고 나아가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2019년 10월 5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한 신혼입니다. 교역자들 중에서 가장 신혼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혼한 뒤에 이제 삶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면 이제는 물건을 살 때요, 물어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사고 싶으면 샀습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샀어요. 통장 잔고 보고 살 수 있겠는데? 이번 달에 사야지. 다음 달에 사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하나 사려면 물어봐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지 돼요. 물론 제 아내가 제가 나 이거 사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사지 마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말하지 않고 사기에는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물어보고 사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 혼자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물어봐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의 믿음과 신앙들과 차원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해줘야지 되는 입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만 되는 게 바로 다른 종교들이 가지는 믿음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해라라고 하시면 해야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주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하고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주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어디에 가서든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앞설 때 능력이 나타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홍해가 나타나자 모세는 믿음으로 이것을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나서 선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냥 바다를 보고 지팡이 내밀고 갈라져라!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비밀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선교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서쪽으로 가서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셨습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과 이끄심에 대한 말씀을 받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주님의 허락이 먼저 있고 주님의 뜻이 먼저 앞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먼저 앞서야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내가 물 위로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이루심과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내 소망이나 희망을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께 물어보았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움직이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다고 그냥 물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오라, 베드로야, 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고 난 뒤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나는 물 위를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걷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허락에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세대는 빠르게 흘러가고 옳고 그름조차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예수님 없이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 위를 걸어가려면 주님께 물어보고 요청하고 응답받고 허락받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요청하십시오.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주남북교회가 폭풍의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기적의 교회, 그리고 기적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